저에게 있어서 입양은 낯선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고향 교회에는 입양 가정이 3가정이나 있었습니다. 저에게 신앙을 알게 해주시고 도와주셨던 선생님 또한 불임 가정으로 예쁜 딸을 입양해서 키우셨고, 어릴 적 친구나 동생도 입양했지만 공개 입양이 아닌 비밀 입양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번도 입양이라는 사실을 공유하거나 표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36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숙제로 가정 선생님이 내주신 재림 신도의 가정을 읽고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요. 교회 장로님께 빌려서 읽으면서 엄마의 역할과 위치,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로 태어난 것과 또는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저에게는 아주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결혼 후 10년 동안 자녀가 없다는 것이 제게는 그 무엇보다도 큰 고통의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결혼은 자녀가 없는 시간과 입양을 고려하면서 한 마음으로 입양을 선택하기란 기적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 역시 하나님 안에서 입양되었음을 알지만 정작 입양을 선택할 때는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이 나를 짓눌렀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자녀가 꼭 저희 육신에서 태어나야만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선택한 입양이었지만 막상 입양을 선택하려고 할 때는 두려운 감정과 염려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예언의 신을 펼쳤을 때 어떠한 성향과 기질도 하나님 안에서 모두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보면서 그분이 나의 염려와 두려움을 아시고 답을 주셨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벼운 마음으로 입양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말씀이 현재도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아이를 보지도 않고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기도했던 부분에 대해서 마치 보고 읽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졌고 하나님의 제게 주실 아이였음을 100% 확신하면서 보지 않고 설 명절로 바로 나의 딸을 품 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쁨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며 가슴속 울림과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현재 육아로 씨름하고 있고 아이들과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제게 엄마가 될 수 있도록 해준 나의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아이들을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딸의 생활 패턴은 둘째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9시부터 5시까지 잠을 잤고 그래서 첫 아이를 양육하면서 엄마의 미숙함으로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둘째를 입양해도 무방할 정도로 18개월 때 딸아이는 자신의 의사표현이 정확했고 기저귀도 뗐고 해서 14개월 후에 둘째를 계획했지만 앞도 안 겨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땐 왜 그리 급하게 서둘렀는지 딸아이에게 조금 미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친구이자 동생으로 어떨 땐 오빠로 서로를 도우며 의지하는 모습에서 흐뭇함을 선물해 줍니다. 제 주변에서 간혹 입양을 좋은 일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게 어색함과 불편함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는 입양이 아니라 그냥 낳은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물학적 엄마는 아니지만 남의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어색하고 조금은 듣기 싫은 말들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 안에서의 역할적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안에서 나는 큰딸, 내 딸은 작은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입양은 내가 생각하고 가는 그런 일상은 아니었습니다. 첫째가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은 만큼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과 무지에서 오는 생각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으로 동생을 받아들이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첫째의 질투는 둘째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둘째를 입양하기 전 좀 더 첫째의 심리적인 박탈감과 질투의 감정들을 좀 더 배려하고 둘째 아들에게는 좀 더 집중하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둘째 입양 후 3개월 때 딸아이의 실수로 볼륨을 최고로 올리게 되어 첫째의 놀람과 둘째 아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너무나 고요히 잠을 자는 아들의 모습이 조금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와 소아과의 검진을 의뢰하면서 8개월까지 아이를 살펴보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엄마가 너무 예민하시다고 하셨지만 제게는 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놀이에 몰입하면 한 가지 놀잇감으로 20분에서 30분까지도 놀고 느끼고 하는 것이 첫째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9개월 때부터 짧은 단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둘째도 역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8개월이 되도록 언어적 표현이 적어 청력 검사를 통해 원인이 무엇인지 혹 문제가 있다면 조기 발견을 해서 그 부분의 문제를 최소화시키려고 서울 기전문병원에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진 결과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청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천둥 번개 소리 같은 110데시벨이나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알게 되었지만 선천성 신경성 고도 난청이라는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발달이 언어 외의 신체적 발달은 또래 아이들보다 빨랐고 심부름이나 상황적 수행력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수행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어떻게 하면 아들에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할까가 저의 큰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던 나의 하나님은 인공 와우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고 가장 적기의 발견과 동시에 수술을 집도할 의사 선생님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은 양쪽 귀를 와우 수술하는 것인데 와우가 너무나 고가의 수술이라 나라에서 한쪽은 지원을 해주지만 양쪽을 다 지원해 주진 않았습니다. 가장 적기 생후 1년 이내이고 체중이 8kg 이상이어야 수술이 가능했지만 아들은 다행히 8개월 후에 발견이 됐고 그때 체중은 8kg였습니다. 수술 전 청력훈련을 통해 듣기와 언어 재활을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첫 수술이 12개월 이내에 또 다른 귀를 수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였는데요. 그때 마침 저희가 수술하고 12개월 이내에 수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첫 번째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준비해 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미친 듯이 언어 치료와 음악 치료를 통해 3살 때 미친 듯이 정말 재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3살 때 SBS에서 장애인의 날에 인공와우 수술 후에 가장 좋은 예우를 찾는 케이스로 저희 아이가 방영이 되었고 그 와우를 통해 소리를 듣고 아들 친구들이 요즘에는 아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조차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와우는 개개음이기 때문에 소리의 높낮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려운데 다행히 저희 아이는 노래도 잘하고 노래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친구들보다 노래를 익히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에 당연한 것이 있도록 감사한 일인지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2012년에 생각지도 않게 남편 사무실에 위기 가정 상담에 의뢰되어서 1년간 일시적인 위탁을 통해 가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살 딸아이가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환영했고 자신의 아끼는 장난감과 선물들을 준비하고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나 역시 조금은 힘들겠지만 설렘으로 아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4살 된 딸아이였어요. 그러나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이 출생 때 의료사고로 생모가 죽고 3개월 동안 1개월에서 3개월마다 양육자가 바뀌었고 일정한 간식과 양육을 받지 못해서인지 아이는 너무나 비상할 정도로 눈치가 빨랐고 4살이 아니라 아줌마 같은 말투와 행동들, 특히 생후 36개월에 있어야 될 신뢰감 형성 시기에 아이는 애착의 문제로 애착장애가 있는 듯 처음 본 사람에게 유독 안기거나 또 사랑을 구하거나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그 모든 것들을 독차지하려고 했어요. 언니나 오빠 이런 걸 다 제치고 자기만 오직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어느 날은 오줌과 똥을 싸놓고선 일부러 제에게 와서 이렇게 부비는 거예요. 제 무릎에 앉거나 해서 계속 이제 관심을 끌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성인 남성이 한 3배 정도의 식사량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늘 부정적 간식 끌기를 통해서라도 저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애쓰고 자신의 의사표현은 언니나 오빠를 통해 표현하는 등 두 자녀와 적절히 조화롭게 양육한다는 것이 너무나 사실 힘들었습니다.
물론 6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좋아지기도 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 칭찬과 자기 표현도 조금은 늘어갔지만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제게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위탁, 연장아 입양은 정말 신생아 입양과는 제가 느낄 때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였습니다. 사실 저는 연장아 입양 과정을 보면서 무언가 다름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약간의 편견 아닌 편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장아를 만났고 위탁이라는 틀에서 딸을 만나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엄마이고 딸이고 아들이었는데 이 아이는 무언가 일체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가정 전체가 아픔을 겪고 흔들리는 경험이었습니다. 아이가 아니 너무나 건늙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고 제 자신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장아를 입양하신 인생의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이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가지고 오는 일들, 아이를 양육할 때 낳아 키우는 재미로 산다면 연장아는 마음의 무성한 잡초들과 사투를 벌이는 시간과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갈등하고 아파하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6개월의 일시적인 위탁을 한 짧은 경험이었지만 이 경험은 저의 악함도 보았고 영아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다면 할 수 없는 일이 연장아 양육인 듯 합니다. 인간의 마음밭에 아름다운 씨앗들과 영양분이 없고 잡초와 무관심 속에 방치된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 온전한 사랑으로 다시금 성장시킨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 듯 합니다. 무력한 저의 경험을 통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장아 입양 가정의 어려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또 얼마나 울었을까,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선을 가장한 위선같이 자신의 연약함 속에 느꼈을 죄책감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는 그분의 아픔과 슬픔, 힘듦을 이해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무리 힘든 아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로 재창조되지만 그 가정을 뼈를 깎는 경험이 아니고는 이루어낼 수 없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영세에서 36개월의 시간은 참으로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많은 사연 속에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품어주고 키우는 믿음의 선배님들, 각자 다른 기질과 성향과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듬고 인내하시는 당신들의 인내를 존경합니다. 기도로 키우는 당신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서로 합심하여 기도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침 고요 둥지 복지의 가족들은 더욱 연합된 사랑과 기도의 공동체로 똘똘 뭉쳐 마음의 요리부를 무너뜨립시다. 감사합니다.